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 하늘상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은사는 왜 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세상 살면서 인간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 목회를,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사명과 함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해내실 수 있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앞으로 저는 목회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내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셔야지만 제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교사가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그 봉사의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해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잘 나눕니다. 사랑 나눔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뜨거운 은사를, 뜨거운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물질을 잘 나누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 물질을 잘 나누는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물질의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명을, 은사를 가지고 잘 해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순종함으로 잘 이루어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요, 해바라기 꽃이 엄청 크게 핍니다. 참 신기해. 해바라기 씨 작은 걸 심었는데 엄청 얼굴이 큰 해바라기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판에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요, 코스모스가 들판을 한가득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뭘 심으면은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을 뿌린 우리에게 그 선한 것에 걸맞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오늘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간단해.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제자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야. 뭐가 대단하느냐 하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약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는 것.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면 오늘 42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결단코 뭐라 그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최고예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 이런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작은 믿음 안 됩니다. 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갖겠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꼭 되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상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41절에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떡을 하나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떡을 나누어 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면 위로의 말을 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4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느냐? 사랑상. 봉사하면 봉사상. 이제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하면 인내하면 장로님은 장로의 상을 받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상을 받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상을 받고, 다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으면 수박이 달린다.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콩 심었는데 수박이 달렸다. 이거는 뭔가 우리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냉수 한 그릇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행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걸맞는 상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부담 가질 게 없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금덩어리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성경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은사를 받았는데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없는 사람 없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물이 없다고 물 없어서 막 그 꾸정물을 먹는 아이들 물이 있잖아. 물 없는 사람들은 없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작고 큰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작고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한 그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 커다란 일을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세요.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건지 꼭 기억하세요. 그거를 행하면, 그거를 실천하면 반드시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인데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실 심각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못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사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힘은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섬기겠다. 그럼에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른 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냉수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양계장을 막 시작한 사람이 있어서 양계장. 근데 이 사람이 닭이 알을 낳아서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와. 1,000만 원 많은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양계장 일이 물론 힘들지만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판매를 하면 한 1,000만 원씩 막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통장에 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양계장 주인이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통장에 더 많은 돈을 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닭한테 먹이를 2배로 주면 달걀을 2배로 낳겠지. 그러면 1년에 1억 2천이 아니라 2억 4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닭한테 2배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2배로 주니까 닭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닭이 2배가 된 거예요. 닭이 이만했던 게 2배로 컸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막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제가 몸집이 커졌고 잘 먹었으니까 알을 2배로 낳겠지 하고 큰 기대를 하면서 닭 앞에서 기다렸던데 그 기대와는 달리 2배는커녕 달걀을 하나도 아예 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닭이요 필요 이상의 것을 필요 이상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 알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닭이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알을 원활하게 낳는 것인데 너무 많이 가지니까 알을 낳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양계장 주인은 분명히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이면 1억 2천만 원 분명히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가지려고 생각했어요. 더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노력과는 다르게 자신이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 집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은 됩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면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냉수 한 그릇 절대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도 목회할 때 보면 정말 대형 교회들이 있어. 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대형 교회들은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7명, 1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더니 그 교회를 그래서 저기 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여러분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가?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 그 10명의 7명, 10명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뭐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냈다, 드렸다, 헌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온유롭게 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돈 많이 내고 교회 안 넣으면 안 되잖아. 돈 안 내도 돼. 그런데 믿음은 지키고 믿음으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 냉수 한 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크겠어요? 하나님한테 팍팍 드리고 막 하게끔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금덩어리를 드리라고 했으면 제가 금덩어리 드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으면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리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냉수가 있어요. 그 냉수의 그릇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냉수 한 그릇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름이 되고 이렇게 요즘에 뜨거운 날이 되면 저는 3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33년 전.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 보니까 33년 꼭 됐어요. 그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어. 근데 군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도 막 수십 킬로를 걷는 거야. 막 30도가 넘는 날씨에도요. 그 군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걷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쓰러질 정도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데야. 제가 전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길들, 인가가 없는 길을 많이 걸어가요. 그러다가 가끔씩 집이 한 두 채, 세 채 있는 집, 그런 마을이 나타나. 마을도 아니지. 집이 한 두세 채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30도가 넘는 날씨에 한참 몇 시간을 걷다가 보니까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거기에 앉았어. 그리고 잠시 쉬고 있었어. 그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양은 냄비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양은 냄비 아시죠? 손잡이 달린 거. 그거를 들고 와. 이렇게 들고 와. 그러더니 그거를 우리 앉아있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냄비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오이 냉국. 물에 오이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얼음은 안 들어있더라고. 얼음은 없는데 그냥 오이에, 물에 오이를 썰어 넣은 그 냉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받아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모금씩 두 모금씩 마셨어. 돌아가면서 냄비를 가지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이 좋고 힘이 나는지 그 어려운 그 행군, 뜨거운 햇빛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머니 집 주변을 한번 싹 봤어. 거기에 시장이 없지요. 거기에 마트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리고 마을마다 있는 작은 구멍가게도 없는 그런 데야. 그분은 그 물건을 사려면 뭔가 물건을 하나 쓸만한 걸 사러 가려면 귀포장도로를 한참을 가 산 넘고 물 건너가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내가 뭐가 있나 봤어. 물은 있어. 이거 아시죠? 이거 펌프? 바가지로 물 넣은 다음에 막 하면 펌프 불 있죠? 그 펌프는 하나 있다. 펌프라 그러나? 펌프는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밭에 보니까 오이도 많지도 않아. 오이 줄기 몇 개 있는데 오이 몇 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근데 아마 냉장고는 없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얼음이 없던 걸로 볼 땐 냉장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해 보면 그분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아. 그냥 머리가 싱긋한 할머니였다라는 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신의 손잡골 되는 청년들에게, 군인들에게 오이 냉국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생존에 계시지 않겠지요.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겠지. 저는 30년이 넘도록 그 오이 냉국을 기억합니다. 여름만 되고 날만 뜨거우면 그 오이 냉국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싱긋한 할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섬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이 냉국은 자신의 점심 식사 반찬으로 준비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점심 때 먹으려고 준비한 그 반찬을 서슴없이 우리들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가슴 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상을 받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냉수 한 그릇 차이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느냐,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없느냐,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눈다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